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거죠. 되게 아빠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고 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제목을 보면 부르짖는다 그러면 막 큰 소리로 막 말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말에 보면. 그래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큰 소리로 막 말한다, 외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빠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그 뜻이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아빠 뭡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아빠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빠라고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아이가 아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 6살 된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 그럴 때 아버지를 딱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아버지인지 아닌지 좀 생각 좀 해보고. 아니면 우리 아버지 혹시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물어보고 이거저거 따져보고 이제 됐어요. 아빠 됐어요. 그렇게 합니까? 그런 아이는 없지요. 그런 아이는 좀 혼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빠 그냥 안에 있는 것이 그냥 튀쳐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목을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부르짖는다라는 건 아빠 본능적으로 클라조멘, 그래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클라조멘 해간 거예요. 이거 마치 새들이 까욱까욱 짖듯이 그냥 클라조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클라조멘. 예, 그건 본능적으로 습관이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무슨 뜻일까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습관이 아니라 그냥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 말씀이요 로마서 8장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될 때가 언제예요? 8월 15일. 일제 해방 딱 써 있잖아요. 8월 15일.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생각해보고 그냥 말하는 거 말고 이게 내 안에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때요? 그 고백이 크라조맨처럼 본능적인 그냥 안에 있는 그 고백에 어떤 확실함을 가지고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입술로 그냥 그러는 건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한번 우리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돼 있죠? 66권으로 돼 있죠. 그래요.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은 총 66권이 있단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고 66권 중에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해가지고 그때 저희 때 중학교 때 집에 전화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화번호가 66국에 3927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또 선생님 말씀을 또 다 듣고 그게 진짠가 보다 해가지고 공중전화로 전화했더니 삐삐삐삐 없는 국번이거나 잘못된 번호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전화번호는 아닌데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전체가 66권이고요.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경 66권의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것,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은 과연 기독교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6권이 결국 기독교가 뭔가라고 하는 것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중에서 그러면 기독교가 66권을 다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데 그 중에서 그게 힘들면 기독교가 뭔지 이해를 하려면 로마서를 읽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전체 기독교가 뭔가를 요약해 놓은 책이 로마서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가 성경 전체 요약. 이제 여기까지 알았죠? 근데 로마서가 성경 전체 요약인데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요약 중에 요약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이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참 그야말로 목숨 바치고 종교개혁하잖아요. 그가 성경 읽다가 기독교의 진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 사실은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책이 로마서인데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그 성경의 반지와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반지와 같이 어떤 포인트가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 중에서 로마서 8장. 그럼 8장은 성경은 로마서는 반지와 같은 건데 로마서 8장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은 반지 중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지. 반지에 꽂혀 있는 다이아몬드 아시죠?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반지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 로마서라는 거, 로마서 8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만큼 우리가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면 로마서 8장에 대한 강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 하잖아요. 로버트 맥체인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이고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 8장부터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중에서 8장을 읽고 그 다음에 7장을 읽고 그 다음에 9장을 읽고 8장을 읽고 로마서 6장을 읽고 그 다음에 8장 읽고 로마서 10장을 읽고 그래서 8장을 중심으로 로마서를 읽어가라라고 하는 것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기독교가 뭐이고 신앙이 뭐고 구원이 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책이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내용, 그렇다면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냥 무식하게 단순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생긴 믿음은 인간의 종교심을 좀 자극했다고 가서 어디서 기도했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나 주님 사랑할 거야. 기적과 능력은 휘발성이 강해요. 그때뿐이에요. 금방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9장 넘어서 10장에서 로마서 8장 10장 17절에서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번쯤 그냥 어떤 종교심 가지고 그냥 교회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때로는 울고 말씀 때문에 내가 주여 하나님 나 같은 거 뭐라고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폴 워셔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깨달음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중요한데 로마서 8장에서 그렇다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오늘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알면 기독교가 뭔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은 과연 뭘 말하는 걸까?
이거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로마서 8장이 뭘까라고 하는 거 한번 여러분이 한번 도대체 로마서 8장을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뭔지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보면은 저자의 신학적 의도부터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을 봐도 어디에 카메라 초점이 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돼. 그러면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저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뭔지 이거 파악하자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도대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바울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찾아봅시다.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보면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정죄, 하나님의 심판 때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거든.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해 줘요.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먼저 가장 중요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장 2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무엇이 바울이 8장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지를 찾기가 어려우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단어를 통한 키워드를 통해서 그 의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하나의 교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죄인이지만 정죄에 닿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8장 2절에 보면 그래요. 잘 찾기가 어려운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 3절에 육신에서 율법이 육신 나와요. 성령, 육신 막 나옵니다. 8장 3절에서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면서 육신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지금 4절에서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다음에 6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7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나오죠. 또 8절에서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지금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그렇게 읽어줬는데도 뭐 강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육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성경의 기독교 핵심이란 말이에요. 육신 계속해서 육신 뭐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9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영 뭡니까? 성령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육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서 10절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해서 영. 11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해서 영이라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성령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육신 성령 12절에서도 육신 나오죠.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 또 15절에서도 양자의 영. 그 다음에 그 영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16절에 성령이 해서 영이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보니까 육신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마찰을 통해서 거기에서 바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랬잖아요. 육신의 일 해서 육신에 속한 자인지 성령에 속한 자인지라고 하는 거. 지금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독교의 핵심. 과연 육신에 속한 것, 성령에 속한 것. 그러면 이것은 과연 또 뭘 말하는 건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동명, 즉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린도전서, 바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에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를 오늘 봐야 되니까 2장에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육신, 성령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그 다음에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한 페이지로 제가 일부러 묶어놨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기독교가 무언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네가 과연 육신에 속한 자냐, 네가 과연 성령에 속한 자인지, 네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이거부터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이해하려면 도대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이거부터 이해해야 로마서 8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페일런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 중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요. 유튜브로 설교 듣는 사람 좀 답답하니까 여기에다 내 얼굴 좀 집어넣어요. 설교하는 거 집어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좀 이따 지울 때 있으면 지우고. 우리 교회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에 사감을 집어넣지 말고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서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문자를 많이 띄우니까 유튜브로 설교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얼굴 안 비치니까 답답해 죽겠대. 하긴 그도 그럴 것이지. 얼굴을 이렇게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얼굴 비친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로마서 8장을 이해하기 전에 내가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 이거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저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 부류에 들어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셋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자기 자신의 존재 이해부터 해야 돼요. 내가 이 셋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내가 이 셋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그겁니다.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영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미련하게, 어리석게,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 무식하고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웠으니까 예수 믿지. 예수가 어디 있어? 웃기네, 웃겨.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푸시키라고 하는, 이 푸시키, 여기서 푸시키노스, 그래서 푸시키노스,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 푸시키노스. 그러니까 푸시키노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아마 적어도 여기까지 어쨌든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고 이후에 어쨌든지 교회에 오셔서 앉아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기는 뭘 믿어?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우스운 것들, 뭔 교회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 어제 제가 토요일 날에는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저희 아내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일체 못 만지게 하고 험하고 나쁜 건 제가 다 하거든요. 항상 그래.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이제 다 분리 가지고 이렇게 종이는 종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분리해가지고 갖고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끝층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타더니 그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가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손자 집에 놀러 왔다가 가시면서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 여보, 당신 자꾸 애들한테 교회 나가라고 하지 마.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할머니 아내가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애들 스트레스 받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도 그 할머니는요 거기에서 또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막 부인 구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성질이 나이가 들수록 노욕만 늘어나고, 나이가 들면 노인이 있고 어르신이 있는 거예요. 좀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아내 지금까지 고생시켰으니까 고마워, 사랑해도 좀 하면 좋은데 거기서 막 협박하듯이 애들한테 스트레스 받게 뭔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또 아내는요 가만히 있더니 내릴 때쯤 됐는데 거기서 아내가 가만히 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얘기 안 하면 애들 교회 안 나가잖아. 또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할아버지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저 할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바로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미련한 놈들, 저런 놈들 교회나 다니고, 그리고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은근히 교회만 비판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는 건데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능력,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미련하게. 근데 바울 같은 경우 로마서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빌리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독일 말로 보면 이시쉐메 미시 데스 에반젤림스트 폰 크리스투스 에시스트 아이네 클랍트 고테스 디따란 글라우벤 운트 그리켄. 아주 정확하게 이시쉐메 제규대명사를 썼어요. 이시쉐메 미시, 나의 제규대명, 영어의 미의 독일어는 미시입니다. 이슈엠의 미시 데스 에반젤리스트 폰 크리투스 에스이스트 아인의 클랍트 고테스 디다란 글라벤 운트 그리켄이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이것이 유대인이든 그것이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지. 혹시 여기 그런 사람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제외합시다. 여기 지금 여러분 내 존재가 지금 어디인지 로마서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부터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네. 푸시키코스는 아니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령한 자인지 육신에 속한 자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이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십자가의 도가 우습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런 것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푸시키코이라고 하는. 근데 또 하나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육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건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이 사르스라는 단어이고, 이거는 푸시, 고깃덩어리만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대한 생각이 없고 이게 푸시케가 고깃덩어리, 육체적인 거.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살다가 이 사람들은 뭐예요? 호박 같은 세상 둥글둥글 살다 죽지, 이런 식입니다.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 신령한 자인지 육신에 속한 자인지. 그러면 신령한 자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속했는지 한번 알아봐야 돼요. 과연 신령한 자인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좌표를 정확히 이해하려니까요. 언제까지 교회 그냥 습관적으로 다닐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자기 존재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속, 그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푸뉴마티코이라고 하는 거. 푸뉴마티코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이거는 오스는 단수거든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에서 푸시키코스라고 해요. 이건 푸뉴마티코스 코이, 이건 복수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신령한 자라는 것은 이 푸뉴마,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성령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자, 내가 과연 성령에 속했는지 아니는지,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저스티스, 정의에 대한 판단이 나와요. 저지한다, 판단, 이 판단이 나와요. 이 판단이 나옵니다. 판단 하나. 그래서 여기 본문 15절에 신령한 자는 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아, 이거 뭐, 그럼 이 판단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그 특징이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요? 주님의 마음.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주님의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사는 사람. 근데 그것을 판단이라는 말로 요약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판단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여기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틀린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거에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되고, 이것이 좀 더 지나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의 주체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 이상이 없이 사는 것 같죠? 내가 판단해.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건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 사업을 해도 이건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살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선악과를 본인이 따먹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의 의미, 창세기 2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선악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다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9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거 따먹어서 인류로 하여금 죄짓게 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 그래서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인간을 두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 그래요. 하나님,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님, 왜 동산에 그것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거 따먹게 유혹을 하셨냐? 하나님, 그래 결국 죄짓게 만들었냐? 그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랬는데 저게 그 뜻이 아니에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따라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의 존재로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AI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자유의지,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AI는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면 선악과,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죄, 아니면 뭐 이런 겁니다. 선악과는 선도 악이고 악도 악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아니지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하나는 생명나무, 생명의 판단의 기준은 생명나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떤 특별한 애플, 무슨 사과가 선악과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요.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저는 좋은 사람, 쟤는 나쁜 사람, 쟤는 죽어야 돼, 저는 못된 사람이야. 이것도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는 거 로마서 2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판단의 죄거든요. 근데 판단, 누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다 그 자체가 아니고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근데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이 신령한 자는 뭐예요? 내가 판단의 주체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살 자기 자신의 좌표 이해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보면 판단하는지 막 판단해요. 얘는 나쁜 사람, 얘는 저런 사람 막 판단해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돈 벌어서 사업해서 이것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지 생각대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모습,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요. 성령에 속한 사람과 분리해서 주님의 마음, 과연 여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표준이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그때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고집 있잖아요. 고집. 그냥 뭐 똥꼬집 부리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 자기 의 끝까지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지 생각대로 어디 가면 역세권이고 어디 가면 학세권이고 어디 가면 교세권은 교회 가까운 거 교세권이고 그건 내가 만든 거니까 그냥 듣거나 말거나 하여튼 뭐 어디 가면 뭐 마트가 큰 게 있고 어디 가면 병원이 큰 거 있고 아니 그것에 내 인생의 삶이 앞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 삶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다음에 아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며. 근데도 막상 살아가면서는 그거 아니에요. 지 주장, 자기 의, 자기 생각.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 왕.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지가 의로운 척하면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게 푸뉴마티코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보세요. 이 인간은 그냥 빠져버려도 돼.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 신령한 자인지 푸니마티코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속에 들어간 사람 판단의 문제예요. 하나님 판단이에요. 어떻게 할지. 그래 무슨 일을 미래를 결정을 해도요. 벌써 성령에 속한 사람 푸니마티코이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치소서. 그 다음 뭐예요?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이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그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혈기,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다시 고린도전서 2장 신령한 자, 이제 알았죠? 인생을 살면서 내가 푸니마티코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의 주체가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잖아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변화야. 여러분이 그래야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기 고집.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15장부터 16장까지 이번 금요 심야기도의 설교가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제가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좀 요약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15장 16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설득, God's Persuade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잘 돼.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 뜻대로 하면 안 돼. 선교에 대한 어떤 디자인은,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바울은 열정이 있지요. 열정,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거기 아시아 중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야, 이런 데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아, 그거 아니야. 너 아시아에서 그만하고 아시아는 나중에 베드로한테 맡기고 또 요한한테 맡기고 나중에 디모데도 있지 않니? 너는 유럽으로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계속해서 안 가. 아니에요. 난 여기가 좋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설득해. 바울아, 이러면 안 돼. 너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무시아로 와서 나중에 빌립보로 들어와야 돼. 아니, 계속 갈라디아로 가요. 갑바도기아로 가요. 무시아로 드로아로 오라고 그랬더니 드로아는 항구 입구에 있거든요. 너 이리 와 해도 안 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해도 안 들어와. 그리고 지는 오히려 비두니아로 올라가 버려. 바울을 계속해서 설득해. 하나님, 바울아 이리 와. 그때 나중에는 성령께서 직접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 주님의 뜻이니까 할게요. 그래서 간 못해서 사도행전 16장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보니까 일단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표현이 어딨냐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빌립보로 딱 건너가고 난 다음에 12절에,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수의를 유했다, 요 말씀이 나옵니다. 요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빌립보로 갔거든요. 오라니까 갔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데 로마의 식민인데 이 성에서 수의를 유했다. 오라고 해서 빌립보로 갔는데 수의를 유했다라는 게 뭔 의미로 여기다 쓴 거예요? 갈 길을 못 잡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아시아에서는 잘 됐는데 왜 나 여기 불렀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빌립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왜 여기 와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복음 전도하라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방황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수일을 거기까지 가고 수일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봐요.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보세요. 내 뜻은 아시아에 있는데 유럽으로 건너와라고 해서 건너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았던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세상에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빌립보 건너왔는데 괜찮네. 루디아를 통해서 자기가 선교에 도움을 받아. 그런데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쭉 지나가. 귀신 들린 여자가 무섭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진짜 점쟁이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 이 진짜는 얼마나 효력이 좋은지 여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이 이렇게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점을 쳐줘. 그래갖고 점을 쳐주니까 아주 영통한 신기가 좀 있나 봐. 이래가지고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데 이 사람이 쓸모가 있으니까 사람이 주인들이 그 사람 점으로 이익을 주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위력이 있는 여자자면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인데 그 점으로 그 주인들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스카웃 돼가지고 여기서 아르바이트하고 저기서 그러니까 능력이 엄청 많은 여자야. 이 여자 이거 여러분 점쟁이들도 가짜 많잖아. 옛날에 우리 교회 여기 은행나무 있을 때 점쟁이가 와갖고 은행을 하얀 옷을 입고 키도 크고 진짜 이뻐요. 밑에 점쟁이 있었어. 근데 그 점쟁이가 여기 물탱고 우리 땅이 저쪽까지 3,500평이잖아요. 거기 꼭대기에다가 저기 십자가 걸어놓으니까 점기 안 나와 해갖고 십자가 내리라고 그렇게 끄급수를 줘가지고 십자가를 할 수 없이 내릴 수는 없고 옆으로 반대쪽으로 돌려놨어. 돌려놨더니 저 밑에 있는 점쟁이가 또 올라와가지고 십자가 내리라고. 그 점쟁이가 점이 안 나오네. 내가 보니까 그건 진짜 점쟁이에요. 귀신이 하나님도 알아보는 게 이게. 그래서 점쟁이. 근데 그 귀신, 이 십자가 저쪽으로 해갖고 저쪽 점쟁이도 있었는데 이쪽 밑에 있는 점쟁이 이쁜 여자였거든. 점순이라고. 그 점순이는 제가 이름 지어준 거고 우리 점동이가 있기 때문에 점순이라고. 근데 올라와서 와가지고 다 가더니 은행나무 많이 있었거든. 은행을 주워가지고 그거 몸에 좋다고 막 근데 점쟁이가 왔는데 어떻게 점쟁이가 하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 우리 하얀 옷을 입고 우리 태조 있잖아 그 세조처럼 세조 아내가 정의왕후입니다. 정의왕후가 세조가 조카 단종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아내 정의왕후야. 점동 성종이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 죽이죠. 뭐 엠마는 김종서 죽이죠. 다 쓸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의왕후가 다 끝까지 갔는데 정의왕후 그 세조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그냥 몸이 가려워가지고 막 육창이 나서 죽잖아요. 나중에 세조가 그 왕이 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냥 그 세조의 첫 세자 큰 아들이 그냥 죽어버려. 아들 하나 남겨놓고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예종입니다. 예종이 왕이 됐어. 그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예종했는데 되자마자 1년 2개월 있다가 죽어버려. 아기는 3살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이 3살 된 아기를 왕으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세자의 아들이 있었어. 걔는 나이가 13살이야. 그래서 걔를 왕으로 시키려니까 이게 너무 어려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 세조의 아내 누구? 그런 거 적어놔. 정의왕후가 섭정을 해요. 그때 최초로 조선시대 최초로 섭정을 해갖고 그게 나중에 섭정 20세 섭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성종이 되잖아. 성종. 예종 다음에 이제 성종이 이제 왕이 되고. 근데 정의왕후가 있을 때 큰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세자 죽죠. 자기 딸 죽었죠. 웬만하면 다 죽어. 그리고 남편도요. 막 가려워가지고 육창이 나고 온양온천에 가서 온천을 그리고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죽냐 해가지고 아무래도 아버지 묘자리가 잘못 썼나 봐 해가지고 세조의 아버지가 누구? 세종대왕이잖아. 세종대왕인데 그래갖고 묘자리를 저기 강원도 여주로 옮긴 거야. 강원도인가 경기도인가 여주가? 경기도? 그래 잘했어. 경기도 여주로 옮겨가지고 묘자리 안 좋아서 내가 자식들이 죽는다 생각한 거야. 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아이, 그래 정의왕후가 그 여러 사람 저런 사람 죽는 거 다 보고 그 사람도요 참 남편 그렇게 해서 자기 조카 죽이고 그렇게 해서 왕 되면 뭐 하겠어. 다 죽고 다 죽고 다 죽고. 현덕왕후가 있잖아요. 현덕왕후 그 단종의 어머니가 현덕왕후야. 그런 것도 적어놔. 현덕왕후가 세조 니놈 내 아들을 다 그렇게 죽이다니 나도 너 죽일 거야 택 하고 침 뱉어갖고 그때부터 종기가 나가지고 막 몸이 터지고 뭐하고 했다. 하여튼 왕의 남자 영화는 찌질이도 잘도 보고 있어. 뭐 하다가 보니까 조금 집중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 많이 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쨌든 거기 가서 귀신을 쫓아냈어. 이 가짜 그래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것들이 고발을 해버리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2절에 주인들이 이거 뭐야 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려요. 고발을 해가지고 옥에다 가둬. 그것도 그냥이야. 23절에 많이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나는 아시아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게 내 뜻이잖아요. 근데 왜 빌립보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맞아도 보통 맞은 게 아니고 감옥도 깊은 감옥이잖아요. 하나님 이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은 아시아인데 나를 유럽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보는 과정이 25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기도했죠. 그랬더니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고 그 다음 절에 옥문이 열려. 그랬더니 세상에 이걸 성경을 해석하면서 여기 25절에서 성경 해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아니 제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아니 옥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도망가 안 도망가? 옥문이 열리니까 우리 여기 있다. 간수 죽지 마. 여기 있어. 안 도망가. 그러니까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기도는 뭡니까? 여기 기도가 여기서 여기 25절에서 기도가 뭐예요? 여기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빌립보로 나를 왜 보냈습니까? 나 왜 여기서 보내서 이렇게 매 맞고 이래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송은 뭡니까? 찬송 다음에 죄수들이 들어요. 발에 착고에 채인 죄수들, 로마에 있는 죄수들이 세상의 말씀을 들어. 그 순간 하나님 나를 불러오신 목적이, 나를 유럽으로 불러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군요. 로마의 말씀 없이,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죄의 속박에 묶여있는 이 죄수들을 나로 하여금 목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로마를 통한 민족의 구원, 세계의 구원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송은 뭡니까? 아, 그래서 나를 여기 불렀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요. 나 선교는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에 이끌려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세요. 2장에 보세요. 2장 14절부터 보세요. 신령한 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신령한 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육신에 속한 사람 보세요. 원망, 불평, 시기, 분쟁, 싸움. 교회는, 여기는 어쨌든 교회 형제들아 했으니까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하니까 이거 교회 다니니까 형제라고 그랬죠.
교회는 다니지만 사르키노스 뭐 일본말 같아. 다만에 이빠이까 눈물 찔끔찔끔 난다. 일본말 같은데 일본말 아닙니다. 사르키노스가 뭐예요? 성령 받지 못한 성도, 이 자리 중에서도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이 사람들 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보세요. 자기 주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당신이 잘못이잖아, 이건 네가 잘못이잖아, 이건 집사님 잘못이야, 교회가 왜 그래 하고 불평하지요, 원망하지요, 탄식하지요. 이유는 뭡니까? 푸니마티코이, 성령 받지 못해서,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표가 푸니마티코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다음 주에는 이제 사망이 나오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의 특징은 뭐 시기했다, 분쟁했다, 싸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 자기 주장을, 이것이 관철되지 못하면 거기에서 분노와 혈기, 그것이 외부로 표출된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바로 이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지만 절대로 자기 주장 못 죽여요.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 맘대로 살아, 지 뜻대로 살아.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막 협박하고 막 싸우고 그러죠. 집에서도 보세요. 남편이 교회는 다니고 앞에서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표 기도도 잘하고 그러는데 집에서 툭 하면 막 아내한테 뭐야! 막 화내고 막 성질, 막 교회에서도 툭 하면요, 누구 못 건드려, 탁 치면 막 화가. 이거 뭐예요? 성령 충만이 안 충만해가지고 육신에 속, 이거 어디 갔어? 육신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이래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좌표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그래야 로마서 8장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성령에 속해서, 그래, 저럴 수도 있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뜻, 자기 주장.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2절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뭐예요? 말씀과의 관련입니다. 말씀 젖으로 먹고 밥으로 아니하니, 이거 신령한 음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실족하고, 말씀 듣고 오해하고, 말씀 안 듣고 툭하면 교회 결석하고, 말씀 듣는 태도가 보면은 그냥 그래도 졸긴 졸더라도 아멘은 괜찮아, 지금 조는 사람 정신 차린 거 내가 알아, 끝날 때 되니까 정신 차리잖아 지금, 아멘 아멘 이거는 괜찮은데 졸면서도 웃기네, 웃겨 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말씀 듣는 거 보면 알아요. 말씀 없이 생긴 믿음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혈기, 자기 선악과 여지없이 따먹고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말씀의 젖.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사도행전 10장 44절이 뭡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보세요.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집중하세요. 눈빛도요, 좀 목사님한테 뭔지 노려보고 너 틀린다 이러지 마시고 좀 인자한 모습 좀 봐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말씀 잘 들어야 돼.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말씀 듣는 게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반드시 신앙에서 문제가 생겨요. 말씀 들을 때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집중 못하고 자꾸 해찰하고 딴 데 보고 이렇게 돌리면서 저것도 왔네, 뒤통수는 저 뒤통수는 왜 그런데 이러고 아니에요. 목사님, let me have your attention please. 목사님 보세요. 잘생긴 사람 봐야 태교에 좋아, 이렇게 말해야 볼 건가? 여러분, 이건 너무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말씀 전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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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럴 때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그때부터는 성령에 이끌려서
진짜 예수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응? 제가 여러분에게 워치만 리라고 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워치만 리, 이분이 1972년도 20년간 옷꽃 치르다 죽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워치만 중국 사람인데 대단합니다. 1972년도에 옷꽃을 치르면서 20년 만에 옷꽃 치르다가 죽어요. 저 사람이요. 여기에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 그저 성령 충만하다. 감정이나 어떤 열정을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 충만은 감정이나 열정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내 혈기도 내려놓는 것, 그게 영에 속한 사람 푸네마티코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어차피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닌지, 요거부터 구별을 해서 다음 주에 로마서 8장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